아멘. 자,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 자, 오늘 바로 이제 말씀 보자고요. 12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뭐가 되게 한다고요?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뭘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전에 이기는 자에게 뭐가 되게 한다?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한대요. 와우, 기둥. 자, 건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두 개입니다. 요 두 개는 약하면 한 방에 다 날아갑니다. 건물 자체가. 그게 뭐냐면 기초와 기둥입니다. 기초도 약하면 안 되죠. 건물 지을 때 보면 상당 시간을 어디에다 투자하냐면 기초에다 투자합니다. 여러분 가끔 길 지나다니다 보면 좀 큰 건물 짓는다 싶으면 한참 동안 뭐 하고 있냐면 기초공사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기초공사가 약해버리면 요즘 이제 가끔 지진도 나고 하는데 이게 건물 자체가 와장창 그냥 무너질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기초를 아주 튼튼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둥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신앙도 기초가 있고 신앙도 기둥이 있습니다. 신앙의 기초는 어디냐? 성경은 그 기초를 정확하게 성경은 딱 말씀해 놨어요. 그게 뭐냐면 자,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보시면 신앙의 기초는 요거다 하고 사도 바울이 얘기해 놓은 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뭘 닦아두매? 터를 닦아두매. 터가 뭐예요? 터가 기초예요. 터가 기초라고. 건물 그 터 위에 건물을 지으니까 그 터를 딱 닦아두는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그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그 터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죠? 우리 신앙의 모든 이 기초는 다 뭘로 돼 있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돼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터예요. 예수님 아닌 다른 터는 다 뭐예요? 다 이단이요. 뭐 문선명이라든지 그 다음에 신천지의 이만이라든지 뭐 그 유병헌이라든지 또 안산홍이라든지 다 이런 사람들 자기가 뭐래요? 자기가 신앙의 터래. 그러니까 그건 다 뭐예요? 그게 그 자체가 다 이단입니다. 반드시 신앙의 기초는 누구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 성경에 보면 기초가 뭐냐 하는 말씀이 또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자,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시면 이 말씀이 있잖아.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 위에? 반석. 이 반석의 큰 돌이잖아. 그죠? 그 위에 집을 지어야지만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뭐 하지 않아요?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어디에 위에 놓았어요? 반석 위에 놓았어. 그러니까 건축물을 집을 반석 위에 지었다. 이 반석이 뭐냐면 뭐라고 말씀했어요? 다시.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돼 있으니까 뭐가 반석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제 보통 목사님들이 많이 이제 인용할 때는 뭘로 인용하냐면 말씀에 대해서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많이 이제 얘기하는데 이 말씀의 강조점은 두 부분이 답니다. 하나는 뭐냐면 말씀을 따라 행해야 된다. 그 말씀도 맞고 그것도 반석이고 하지만 실제적인 뜻은 뭐냐면 말씀을 행해야 돼. 아시겠죠? 말씀대로 행할 때 그것이 신앙의 반석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날 한국 교회가 말씀 위에 세워져 있냐? 좀 갸우뚱하거든 지금요. 예전에는 그랬던 것 같은데 요즘 느껴보면 한국 교회가 말씀 위에 세워져 있나 하면 약간 갸우뚱합니다. 그만큼 한국 교회가 지금 뭐가 약해졌냐면 기초가 지금 현재 약해지고 있다는 뜻이야. 이게 한국 교회가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우리는 말씀 위에다가 하나님의 집, 교회를 지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면 두 가지가 기초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다. 우리의 신앙을 거기다가 반드시 세워야 될 것이고 근데 오늘 말씀은 뭐냐면 기둥입니다. 기둥. 기둥도 성경에 보면 기둥도 약하면 한 방에 건물 전체가 무너지죠. 성경에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죠. 삼손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삼손이 마지막에 죽을 때 삼손을 하나님께 사사로 세웠는데 하여튼 맨날 사고만 쳐가지고 삼손이 여자한테 약해가지고 맨날 사고를 쳤어. 근데 마지막 죽을 때 이제 어떻게 했나요? 블레셋에 잡혀가지고 눈은 뽑혔고 앞에 보이진 않고 이제 블레셋 이 사람들이 하도 삼손한테 고통을 당하다 보니까 삼손을 이제 잡았잖아요. 눈을 뺐잖아. 힘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삼손을 가지고 뭐 하려고 그랬어요? 데리고 이제 놀라 그랬어. 이제 데리고 놀라고 조롱하려고 블레셋의 모든 이제 위에 있는 고관들 다 모아놓고 성경에 보면 몇 사람이 죽었어요 그때? 성경에 보면 3,000명이 죽었다 그렇게 돼 있는데 3,000명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지붕 위에 있던 사람이 3,000명이에요. 지붕 아래에 있는 사람은 몇 명인지 몰라. 지붕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지붕 위에 있는 사람만 3,000명이라고 돼 있어.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건물 안에 있던 사람도 다 죽었을 거 아니야. 건물 무너졌으니까. 그죠? 위에 있는 사람만 죽은 게 아니지. 그러니까 최소한 3,000명, 밑에 있는 사람 얼마, 하여튼 몇천 명이 더 죽었습니다. 근데 그때 삼손이 어떻게 했나요? 기둥 2개, 그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기둥을 양손에다가 딱 끼고 엎드렸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마지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원수를 갚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엎드렸더니 기둥이 확 무너지니까 건물 전체가 와르르 무너졌고 그 집에 있던 지붕과 집안에 있던 사람이 다 죽었다. 그래서 삼손이 살았을 때 죽인 사람보다 그때 죽인 사람이 더 많았다라고 성경에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것도 보면 뭐가 무너지니까 기둥이 무너지니까 건물 전체가 다 무너지듯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기둥을 튼튼하게 세워야 됩니다. 아멘. 근데 이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를 하나님 뭘로 삼겠대요? 하나님의 집에 기둥으로 삼겠다라는 거야. 갸우뚱 안 하나요? 갸우뚱? 기둥은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기둥이 커야지. 그죠? 기둥이 조그만 이런 걸 기둥을 세워놓으면 언제 무너질지 모르잖아. 기둥은 튼튼해야 되잖아. 그죠? 크고 튼튼해야 되잖아.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가 커요? 적어요? 작다고 돼 있어. 그 다음에 능력은 많아요? 적어요? 능력도 적어요. 근데 하나님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뭘로 삼겠다고요? 성전의 기둥을 삼겠다네. 야, 이런 걸 보면 우리도 가망성이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우리도 가망성이 있다. 적어도 능력이 적다 할지라도 우리가 확실하게 뭐만 하면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뭘로 세운다? 그 교회도 기둥으로 세우고 또한 누구도 그 사람도 기둥으로 세운다라는 겁니다. 아멘. 특히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둥은 건물의 기둥, 이걸 기둥이라고도 하지만 성경에 보면 사람을 기둥이라고 말씀한 것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자, 성경 한번 보시면 갈라디아서 2장 9절을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9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누구같이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로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누구에게로?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기둥같이 여겼대. 초대교회, 이거는 이제 초대교회인데 어느 쪽의 초대교회냐면 유대인의 초대교회입니다. 유대인을 중심한 초대교회의 기둥처럼 일했던 사역자가 누구다? 야고보. 이 야고보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세제자 중에 요한, 야고보, 베드로 할 때 그 야고보가 아니고 그 야고보는 일찍 죽었거든. 제일 처음 순교했으니까 그 야고보 말고 나중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수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 야고보입니다. 그 야고보와 게바가 누구죠? 베드로.
그다음에 요한이 할례자, 그러니까 유대인의 교회에 뭐가 되고 기둥이었습니다. 기둥. 하나님께 그렇게 쓰셨다라는 거예요. 또 정반대로 바나바와 나와 바나바니까 저 나는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어디의 기둥이에요? 이방 교회의 기둥이랍니다. 이방 교회 기둥. 하나님께서 그렇게 뭐 하셨어요? 쓰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교회를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야고보, 요한, 베드로를 쓰셨고 그 기둥처럼 쓰셨고 또 이방인의 교회를 세울 때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기둥처럼 쓰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역사도 똑같습니다. 세상 역사도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기둥으로 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진행시켜 나갑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또 보면 어디 있냐? 사무엘상을 보시면 사무엘상 2장 8절을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8절 가난한 자를 진투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무엇은? 땅의 기둥들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이 붙잡고 있다 그 뜻입니다. 땅의 기둥들은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데 그게 뭐냐?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러니까 세상의 역사를 누굴 통해서? 사람의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간다 그 뜻입니다. 근데 그들이 처음부터 위대하게 태어났냐? 아니에요. 처음엔 가난했어.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그 바로 앞에 보시면 7절 보시면 하나님은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가난하고 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워서 뭐 하시는 거예요? 강하게 위에 세워서 기둥같이 쓰시겠다 그 뜻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둥같이 여기서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를 보면 성경의 역사를 보시면 바벨론의 기둥같이 쓰임받았던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바벨론의 기둥. 바벨론의 기둥 안 나오네? 느부갓네살 왕이지. 주의 아버지 빨리 탁 튀어나. 바벨론 그러면 누구예요? 느부갓네살. 바사는? 바사 그러면 고레스. 이렇게 고레스의 기둥이잖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다시금 이제 귀환할 수 있게끔 만든 사람이 고레스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택하셨다라고 성경에 이사야서에 또 기록이 되어 있잖아. 아멘? 그 다음에 헬라 같은 경우는 뭐 알렉산더 이렇게 이제 딱 기둥같이 여기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럼 대한민국은 그렇죠. 대한민국의 기둥은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부인할 수 없어. 부인할 수 없는데 이걸 부인하는 게 누구냐면 그 이제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계속 부정하고 지들은 누가 기둥이라고 얘기하냐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런 사람이 기둥이라 그러는지 나쁜 놈들이 인류 전 세계에서 그 나라를 세운 사람을 욕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얘기하더만 우리나라의 건국 대통령이 누구예요? 이승만 대통령이잖아. 근데 그 나라를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를 세웠는데도 집회에 이승만이 없어. 미국은 누가 세웠어요? 미국의 건국 누가 세웠어? 워싱턴이 세웠잖아. 달러에 있잖아. 달러에. 우리나라에 달러에 이승만이 없고 박정희가 없어요. 왜 없냐? 이 정치적인 쟁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5만 원권 만들 때 난 한번 생각해봐. 심사임당이 뭘 했다고 5만 원권에 있어? 아니 신사임당이 한 거 한번 얘기해봐요. 뭘 잘했어? 업적이 있어요? 우리가 존경하고 박수 칠 수 있는 그나마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같은 경우는 그나마 업적이 있잖아.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쓰는 화폐에 들어갈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데 제일 비싼 돈인데 제일 큰 돈, 여러분들이 제일 사랑하는 돈인데 제일 사랑하는 돈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뭘 했지? 뭘 했어요? 아는 게 없어. 저도 몰라. 예전에 뭐 신사임당 뭐 드라마 뭐 하더만 뭐 한 게 없어. 근데 그 왜 넣냐고. 이 여성들 회개하셔야 돼. 여성단체에서 넣어달라고 하고 막 이렇게 막
아니야. 원래 누가 들어갔어야 돼요? 이승만이 들어가고 10만 원권은 또 이제 박정희가 들어가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나라가 개판이라는 뜻이야. 지금 역사관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 그 뜻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일대기 인생을 쭉 살펴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전도한 사람이 누구냐? 전도. 영혼을 많이 구원한 사람 이승만 대통령. 단연코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전도된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가 3.1절 33인의 독립선언문 그 얘기하죠. 거기 나오는 절반 이상이 다 기독교인이야.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 기독교인들의 대다수가 누가 전도한 사람이에요? 다 이승만이 전도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을. 지도자로 다 세운 사람이 누구냐?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그가 다 전도하고 세웠던 한성 감옥에서 전도한 사람들이 거기에 대다수 들어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뿐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 일대기를 보면 뭐하고 비슷하냐면 성경에 이승만 대통령 일대기는 뭐하고 비슷하냐면 에스더서하고 비슷해요. 엄청난 역전극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었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이승만 대통령이 참 많이 했습니다. 또 이승만 대통령은 뭐가 있었냐면 선지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었어요. 선지적인 지혜. 미래를 내다보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늘 기도 많이 하고 그 부인이 그렇게 얘기했다잖아. 그 부인은 자기는 자기 남편의 앞통수를 많이 안 보고 얼굴을 많이 본 게 아니고 뭘 많이 봤다고요? 뒤통수를 많이 봤대. 왜요? 항상 그 방에 들어가면 그는 기도하고 있었대. 이승만 대통령이. 그럴 정도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행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 제2차 대전에서 일본이 미국을 공격했잖아. 진주만 공격했을 때 그것을 예언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이승만 대통령이잖아. 재팬 인사이드 아웃 해가지고 그 책에서 나와 있던 것처럼 뿐만 아니라 6.25 전쟁도 누구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 때문에 회복된 거예요. 유엔군을 누가 참전시켰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메가드 장관은 막 호통치고 꼬시고 해가지고 전쟁에서 인천 상륙작전 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결국은 다시금 이제 전세를 역전시켰고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에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게 뭐예요? 뭐 하려고 그렇게 난리를 쳤죠?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미군 철수하려고 하는데 미군 철수하려고 뭐 해야 돼? 뭐 하려고 그렇게 난리를 쳤어요? 종전협정 하려고 그 난리를 쳤잖아. 근데 종전협정 누구 때문에 안 된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 때문에 안 된 거예요. 왜 이승만 대통령 때문에 안 됐냐면 종전협정을 하려면 뭘 깨트려야 돼요? 휴전협정을 깨트려야 돼. 휴전협정의 당사자가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그게 안 들어가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게 휴전협정 하는데 도장 찍으러 안 갔어. 왜 안 갔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먼 미래를 본 겁니다. 지금은 자기가 대통령 하니까 괜찮겠지만 미래에 혹시라도 좌파 대통령이 되어버리면 좌파 대통령은 뭐 할 수 있겠어요? 도장 찍겠지. 도장 찍겠지. 그러니까 자기가 안 나간 거야. 당사자가 안 되고 누구한테 다 맡겨버린 거예요. 유엔군한테. 그러니까 미국한테 그냥 맡겨버린 겁니다. 그래야지만 대한민국이 뭐 하니까 안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미래를 보고 행동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문재인이 하려고 했어도 안 됐던 이유는 이승만이 다 이미 틀을 딱 그렇게 정해놓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건국할 때 또 이것도 네 가지의 기둥을 가지고 세웠단 말이에요. 그 네 가지 기둥이 뭐라 그래요? 첫 번째가 자유민주주의, 그 다음에 자유시장경제, 세 번째가 한미동맹, 그 다음 네 번째가 기독교 입국론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 세 가지는 다 뭐 이해하지만 사람들이 기독교 입국론, 세상 사람들은 얘기하길 우리가 뭘 기독교 입국론이냐 예수도 안 믿는데 할지 몰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신이 있죠. 대한민국 국민들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 정신, 사상, 생각들 이게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이 대다수가 다 어디서 나왔냐면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라요. 여러분들이 조선시대에 살았다고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지금 같이 남녀가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조선시대에 그때 교회가 있었죠. 예배당이 어떻게 생겼어요? 기억나나요?
예배당이 이렇게 생겼다 그랬어. 여기에 강대상이 있고 여기에 뭘 쳐놔요? 천막을 딱 쳐놓고 여기는 뭐 남자 여자든지 할 때 이렇게 앉아가지고 따로따로 예배 드렸다고 이게. 여러분 다 뭐 뒤집어 쓰고 있어야 돼요? 보재기 뒤집어 쓰고 다녀야 돼. 근데 지금 보재기 뒤집어 쓰는 거는 이슬람이나 그러지. 그죠? 조선시대도 그렇게 했다고. 일부 일처제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다 성경에서 나온 거야. 아니면 처첩이야. 첩이 있고 또 자식들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런 세상에 살 수 있는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걸 다 깨뜨리고 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건 당연히 상식이야 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상식은 다 어디서 나왔냐면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기독교 입국론을 밑바닥에 쫙 깐 거야. 이승만 대통령이 머리가 비상한 거죠. 근데 지금 시대가 지금 가정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시대가 지금 악해져서 좌파들이 득세하면서 지금 이 네 가지의 기둥을 뭐 하려고 그래요? 허물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걸. 자유민주주의 허물고 뭐 하려고? 공산주의, 인민민주주의 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자유시장 경제 무너뜨리고 뭐 하려고? 사회주의 경제체제 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한미동맹 파괴해가지고 미군 철수시키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기독교 입국론을 무너뜨리려고 그러고 그거 하기 위해서 소수인권보호법 같은 이상한 그런 법 만들어가지고 기초 밑바닥에 깔려있는 이 상식의 개념을 지금 다 허물려고 하고 있다고. 그걸 누가 막아야 되냐? 그게 이제 애국 성도들을 막아야 되고 그거 하는 겁니다. 지금 그거 하기 위해서 또 토요일날 올라가야 되고 힘들어.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고. 그걸 지켜야지만 이 기둥이라는 것은 이 네 기둥 중에서 하나만 무너져도 나머지 기둥이 그걸 지탱하려고 하면 무게가 더 힘들겠지. 더 약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네 기둥 자체를 하나도 무너뜨리면 안 돼. 다 지켜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네 기둥 위에다가 우리나라를 발전시켰던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이제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이걸 더욱더 강력하게 기둥을 튼튼하게 만든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두 기둥 위에 지금 현재 전 세계 국력이 요번에 일주일 전에 뉴스 나온 거 봤죠? 우리나라 국력이 몇 등이요? 전 세계? 뉴스 안 봤어요? 그런 뉴스 안 나오지? 요즘 이 좌파 뉴스에서는 하여튼 우리나라 국력이 세계 몇 위로 나왔냐면 6위로 나왔습니다. 경제력은 세계 10위, 11위 거기고 국력, 이 모든 경제력, 국방력 모든 걸 다 종합해서 봤더니 우리나라의 국력이 몇 위였냐면 6위로 나왔어. 누굴 제꼈냐면 일본과 프랑스를 제꼈습니다. 원래 우리 위에 6, 7등이 일본하고 프랑스였는데 지금 우리가 제꼈고 우리 밑에 일본하고 프랑스가 있어. 점수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력이 대단하다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이 고려, 이 한반도의 5,000년 역사에 가장 강력한 파워를 가진 시대가 지금입니다. 가장 잘 살고 있는 시대. 근데도 불구하고 이걸 뭐 하려고? 무너뜨려 보려고 지금 저 난리를 피우고 있으니 그리고 못 살겠다라고 하던 저놈들은 뭐야 지금 못 살고 있는 거야? 잘 먹고 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하면 어디로 보내자고요? 북한으로 가라 그래. 북한 가라고. 자기가 좋아한대 그지? 자기가 좋아하는 나라를 가라 그래. 조용히 가시면 된다고. 문을 열어줘야지. 하여튼 그렇고 이 얘기하면 계속 또 해야 되니까 넘어가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빌라델피아 교회를 뭘로 만드시겠다고 말씀했냐면 이기는 자에게 성전의 기둥이 되게 만드시겠다 그러고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 말씀 뭐라고 돼 있어요? 그가 결코 다시 뭐 하지 않겠다? 결코 다시 나가지 않는다. 뭔 뜻이겠어요? 기둥은 절대 빠지면 안 돼. 기둥이 빠지면 건물 자체가 성전이 무너지게 되니까 절대 흔들리지도 않고 빠지지도 않고 견고하게 뭐 하겠다는 뜻이에요. 세워주겠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가 이기면 성전의 기둥으로 세워주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세워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결코 다시 나가지 않게끔 하느냐? 뭐라고 말씀했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느냐? 그 다음 말씀.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름과 그 다음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살렘의 이름. 그 다음에 이름과 또 나의 새 이름. 나의 새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이거는. 예수님께 지금 말씀하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예수님이니까 나의 새 이름을 어디 위에? 그 사람, 그 교회 위에 뭐 하겠다? 기록하겠다. 이렇게 기록이 딱 되면 뭐가 안 돼요? 결코 못 나갑니다. 알받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확 알받게 해서 절대 못 나가게 하는 것이 뭐냐면 이름을 기록하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요. 이름을 왜 기록하죠? 이름을 기록한다는 거하고 비슷한 성경에 내용이 하나가 더 있죠. 이름을 기록한다 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 거. 이름을 기록한다고 다르게 표현되는 게 똑같은 말이 하나 더 있어요. 뭐죠? 여러분 언제 이름을 써봐요? 여러분 이름 언제 써봐? 그냥 얘기할게요. 시간 가니까. 인을 친다고, 인을 친단 말하고 이름을 기록한다는 말이 똑같은 말이야. 여러분이 인이 뭐예요? 인. 도장이잖아, 도장. 도장에 뭐가 있어요? 도장에 이름이 있잖아. 도장을 딱 찍은 것 자체가 뭐냐면 인을 친다 그 뜻이죠? 그 뜻이 곧 뭔 뜻이냐면 이름을 기록한다 그 뜻이거든. 그러니까 인을 딱 치는 것 자체가 뭐냐면 이름을 기록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절을 보십시오. 인을 친다는 것 자체가 이름을 기록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뭘 쳐요? 인을 친다 그랬잖아. 여러분의 이마에다가 다 뭘 지금 기록해 놨냐면 예수라고 다 기록해 놨어. 우리는 안 보이는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 여기다 예수라고 적혀 있어. 아시겠죠? 자, 7장 1절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14만 4천 명이 나와요. 자,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위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뭘 가지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를 외쳐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어디에다가? 이마에다가 뭐 하기까지? 인치기까지, 도장을 찍을 때까지 뭐 하지 말라고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몇 명이다? 14만 4천 명.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 14만 4천 명에게는 이마에 뭐가 찍혀 있어요? 인, 하나님의 이름에 인이 딱 찍혀 있는 거야. 자, 요한계시록 보면 14만 4천이 두 번 나와요. 자, 14장에도 나와요. 14장. 근데 이 두 분류가 똑같은 사람인지 다른 사람인지는 목회자마다 다 틀립니다. 넘어가고 그거는 설명하는 데 틀리니까 14장 보시면 자, 몇 절? 1절부터 보시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몇 명이?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어디에는? 이마에는 뭐가 있어요? 어린 양의 이름이 그러니까 뭐라고 적힌 거예요? 예수라고 예수라고 적혀 있고 또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 이마에는 예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대.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 소리와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의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누구냐고 봤더니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뭐예요?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뭐가 적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 어린 양에게 속한 사람의 이마에는 뭐가 찍혀 있다? 하나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찍혀 있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마에도 지금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도장을 딱 찍어야 돼. 그러니까 딱 찍어 놓으면 뭐 한 거예요? 절대 다시 나가지 않는 겁니다. 왜냐? 우리도 다 경험이 있잖아. 우리도 다 경험이 있는데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어떻게 했어요?
책에다가 다 뭘 적어놔요? 이름 다 적어야지. 뭔 뜻이에요, 그게? 책 안 잊어버리려고 적었죠? 근데 그 뜻이 뭐예요? 이건 내 거란 뜻이야. 이건 내 거란 뜻이에요. 지금은 집집마다 지금 문패가 없지만 옛날에는 딱 집을 사면 무슨 식을 해야 돼요? 문패를 거는 식을 해야 돼. 집을 사면. 왜? 이게 평생 벌어가지고 이 집을 샀으니까 거기다가 문패를 걸 때 감동적으로 이제 문패를 걸어야지. 그죠? 그 문패가 뭐예요? 이 집은 이 문패의 주인, 이 이름의 것이다. 그 뜻이잖아. 그러니까 이름을 기록한다는 것 자체는 뭔 뜻이냐면 이거는 내 거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다가 이름을 기록하는 것은 이 위에 이름을 기록하는 것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누구 거다? 나에게 온전히 속해 있는 내 거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절대 뭐 하지 않겠다? 절대 나가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견고하게 세우겠다. 그 뜻이 이름을 기록하겠다. 그 뜻입니다. 이거는 근데 예수 믿는 좋은 쪽만 그런 게 아니에요. 반대도 있어. 누구도 인을 찍어요? 마귀도 인을 찍습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자 13장 16절 보시면 자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의 그 손에서 오른손에 그 다음에 이마에 뭘 받게 해요?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뭘 적혀 있어요? 짐승의 이름이 적혀 있다고. 짐승의 이름.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뭐다? 666이다. 자, 그래서 자 14장 자 그 다음에 9절 보시면 14장 9절 보시면 이 짐승의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뭘 받으면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무엇을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 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뭐예요? 짐승의 표를 받으면 반드시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불못에 들어갑니다. 왜? 짐승의 표를 받는 것 자체가 무슨 뜻이에요? 온전히 짐승에게 속했다. 이거는 마귀 거야. 그 뜻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그래서 뭘 받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냐면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짐승의 표, 물론 우리는 당연히 그게 속하면 안 되고 당연히 우리는 이미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쪽에 속해 있으니까 상관은 없지만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매매를 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짐승의 표를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표를 받는 순간 그들은 영원히 어디에 들어가요? 불못에 들어가는 티켓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 거기에 들어가게 된다고. 불쌍한 거죠. 그러니까 도장, 인을 친다, 이름을 기록한다는 뜻 자체가 뭔 뜻이라고요? 그 사람에게, 그에게 온전히 속했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온전히 누구에게 속해야 돼요? 하나님께 속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름을 기록한다는 뜻은 그런 뜻이고 첫 번째가 뭐 했다는 뜻이냐면 속했다는 뜻입니다. 그에게 속했다는 뜻이고 또 하나의 이름에 기록된 데가 성경에 또 있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건물을 짓잖아. 건물 지으면 건물 앞에 뭐가 하나, 돌 하나가 있죠. 머릿돌이 있잖아. 머릿돌에 있잖아. 그 머릿돌에는 보통 뭐가 적혀 있어요? 이게 언제 준공했는지 어떻게 지어졌는지 그런 내용이 좀 적혀 있고 그 다음에 가끔씩 거기에 뭐에 적혀 있어요? 이름이 적혀 있어요. 무슨 이름이에요? 그 건축에 참여해서 그 건축이 있기까지 만든 공로자들, 수고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름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가끔씩 어떤 큰 교회 가면 그 앞에 큰 교회도 이렇게 이름이 이렇게 머릿돌 같이 있어가지고 이 교회 헌금한 교회 건축하는데 헌금했던 사람이 이름이 쭉 적혀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 충성한 사람들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 건물을 잇기 위해서 애쓴 사람들이 그 건물에 이름이 기록이 돼 있듯이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기록한 사람은 뜻이 뭐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에 뭐한 사람이에요? 충성한 사람이에요. 충성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면 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다 기록해 주신단 말이에요. 이름을 기록하신다고.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우리도 성전의 기둥이 한번 되어봐야지. 그죠? 그래서 온전히 누구에게 속하고 하나님께 속하고 또한 충성된 일꾼으로서 주님 앞에 인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 꼭 되자고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과 같이 죽도록 충성하고, 자, 성경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하고 둘 다 충성을 했거든. 둘 다 충성을 했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어.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의 말씀을 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한번 보시면 빌라델피아 교회, 서머나 교회 2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뭐하라?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돼 있죠. 이건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앞에 이제 뭐가 남아있어요? 환난이 앞에 며칠 동안? 10일 동안의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뭐하면? 죽도록 뭐하면? 충성하면 뭘 주겠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하는 말씀이 기록이 돼 있잖아.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떻게 돼 있어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자 보시면 내려보시면 그 앞에 올라보시면 내가 속히 자 10절 내가 나 인내의 말씀을 뭐 했어요? 지켰은즉 내가 또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이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지라. 근데 그 시험을 뭐 하겠다? 면하게 해주겠다. 아까 서머나는 시험의 때가 남아있다.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맞지 못하게 하라.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한 거 보니까 이미 뭘 가지고 있어요? 면류관을 가지고 있어. 뭐 했기 때문에? 죽도록 충성했어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어.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를 둘 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교회입니다. 칭찬만 있는 교회인데 서머나 교회보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더 칭찬이 더 센 이유는 뭐냐면 이미 뭐 한 거예요? 인내의 말씀을 지켜서 환난이 지나간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지나가가지고 생명의 면류관을 이미 가지고 있는 상태고 서머나 교회는 아직 약간의 뭐가 남아있냐면 환난이 더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죽도록 충성하면 뭘 주겠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그랬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미 죽도록 충성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는 뭐 하지 말라? 빼앗기지만 않게끔 해라 하고 말씀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뭘 주시냐면 생명의 이 새 이름을 주님께서 기록한다라고 보시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다 우리 이 이름 위에 우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또 여기는 빌라델피아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 그 다음에 누구의 이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다 기록이 돼 있어. 다 기록이 돼 있어. 아멘. 그래서 우리도 다 기록되면 참 좋겠는데 성경에 보면 나중에 보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것도 있어요. 저기 새 예루살렘이 쫙 내려오잖아. 새 예루살렘 성이 쫙 내려왔을 때 그 새 예루살렘 성에도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까 안 됐을까? 그게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까? 새 예루살렘 성에는 새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기 위해서 충성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겠죠. 누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누구 이름이 적혀 있다라고 적혀 있어요. 계시록 21장 10절을 보시면 거기도 이름이 적혀 있어. 충성한 사람들의 이름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새 예루살렘 성에는 문이 몇 개예요? 12. 그래서 진주문, 아까 진주 12진주문이 있어요. 문에는 누가 있고 12천사가 이제 서 있고 그 다음에
그 문들 위에 뭐가 있어요? 이름을 썼으니 누구?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12지파 이름이 그 문들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동쪽에 몇 개? 3개, 북쪽에 3개, 남쪽에 3문, 서쪽에 3문이니 이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누구?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에는 이름이 몇 개가 기록되어 있어요. 결국은 뭐 12개야. 24개지. 12지파와 12사도니까 24개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24개가 결국 뭐냐면 이 새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충성한 사람들의 이름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 이름은 못 올라가. 이미 그 정해져 있어. 성경에 정해져 있으니까 거기는 뭐 기록된다 할지라도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이 성전에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일에 이름을 기록할 수 있는 그렇게 충성스럽게 일할 수 있는 모습이 한번 되어보자는 거죠. 그죠? 이름 좀 올려야 될 거 아니야.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기둥같이 쓰임받는 모습이 되기를 바라고 그럼 이제 오늘 말씀은 기둥에 대한 말씀인데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말씀 자체에서는 기둥이 이런 역할입니다. 이런 역할인데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기둥은 어떤 사람이 기둥이 되냐 하는 것을 한번 보면 성경에는 두 종류의 기둥이 나와 있어요. 두 종류의 기둥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성경에 출애굽기에 보면 두 기둥이 나와 있죠. 무슨 기둥과 무슨 기둥? 구름 기둥과 그 다음에 불 기둥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기둥의 이름이 또 나와 있는 게 또 있어. 그게 뭐죠? 하나님의 성전에는 두 기둥이 있다 그랬어요. 두 기둥. 하나님의 성전에 뭐가 있다? 기둥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앞에 성전을 딱 지었는데 그 성전 입구 쪽에 기둥 두 개가 쫙 서 있습니다. 그 높이가 40규빗이라고 되어 있어. 40규빗이면 약 18에서 20m입니다. 큰 기둥 두 개를 세워놨습니다. 그 이름을 야긴과 우측의 야긴이요 좌측의 보아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멘? 이 두 기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둥같이 쓰임받기 위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소한 여러분 불기둥과 푸른 기둥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고 그 다음에 푸른 기둥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기둥같이 쓰임을 받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가운데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었어요? 앞에 인도하는 불기둥이 구름 기둥이 가자 그러면 가는 것이고 있으라 그러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듯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둥같이 쓰임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이 있는 사람이 돼야지.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둥같이 쓰실 수 있지 않겠냐고. 그러면 구름 기둥을 뭐라 그래 이걸? 무슨 구름 기둥? 말씀의 구름 기둥. 그죠? 말씀의 구름 기둥이고 하나 불 기둥은 성령의 불 기둥.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말씀의 구름 기둥의 인도함을 받고 있어야 돼. 아멘. 그다음에 성령의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을 좀 보십시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말씀에 좀 관심을 가지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싶어. 금요일 날 기도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속한 자는 뭘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자, 요한복음 8장 47절인가? 요한복음 8장 맞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한다?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않는 것은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안 듣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쓰고 있다라면 여러분은 뭐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말씀을 듣는데도 별 관심이 없어 하면 그것은 나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라는 증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한국 교회 성도들 지금 말씀에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헷갈려. 저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건지 속하지 않은 건지 알 수가 없어. 왜? 관심이 없는데 말씀에. 그러니까 말씀에 뭐 좀 가지자고요? 좀 관심을 가지시고 어찌하든지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쓰시고 아모스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무슨 시대가 온다라고 말씀하냐면 말씀의 기갈이 온다고 말씀했어요. 자, 성경에 보시면 아모스
8장 1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8장 11절 보시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럴지라. 그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날이 온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뭘 구하려고?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는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그러니까 남녀가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서 신앙이 무너진다 그 뜻이거든. 그럴 날이 온다라는 거지. 왜 그렇게 했어요? 왜 말씀의 기갈이 올까? 이거는 이 인류 전체적으로 보면 마귀가 마지막 때 미혹을 통해서 말씀을 변질시키고 있거든. 지금 말씀을 지금 변질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의 기갈이 옵니다. 먼저는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그거고, 또 개인적으로 보면 왜 말씀의 기갈이 올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 드렸죠. 성경에 사울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사울이라는 왕이. 마지막에 사울이 누구한테 죽어요? 블레셋 군한테 이제 전쟁에서 죽잖아. 근데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사울 왕이 어떻게 하죠? 블레셋이 쳐들어왔더니 사울 왕이 이 전쟁이 어떻게 될까?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물어보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림으로도 둠님으로도 말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신접한 자를 찾아가고 도움을 구했단 말이에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말씀을 보자고요. 자, 어디냐? 사무엘상 28장 6절을 보시면 28장 6절 보시면 28장 6절 보시면 자,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라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누굴 찾으라? 신접한 여자를 찾으라 하고 찾아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접한 자에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역대상 10장 13절 보시면 역대상 10장 13절 보면 사울 왕이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심판을 받았냐?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뭐 했기 때문이에요? 범죄했기 때문이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마지 않고 지키지 않고 또 누구에게?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그다음 말씀이 아까 여호와께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하나님은 역대상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께 뭐 하지 않았다?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의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었다. 그렇게 됐어요. 말씀이 안 맞네? 아까 거기서는 분명히 물어봤다 그랬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둠밈으로도 선지자로도 이렇게 얘기 안 했다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물어봤대 안 물어봤대요? 안 물어봤대. 왜 이렇게 설명을 할까? 왜 하나님께 대답 안 했을까? 간단합니다. 사울왕이 뭘 잘못했냐? 평상시 안 물어봤어. 평상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단 말이에요. 위기가 찾아오니까 뭐 한 거예요? 말씀을 찾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냐면 얘기 안 한 겁니다.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상시. 그러면 사울왕에게 원래 말씀을 누가 가르쳐줘요? 왕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두 종류밖에 없어요. 선지자와 제사장입니다. 근데 선지자 말도 잘 안 들었죠. 사무엘 말 안 듣고 맨날 뺀질뺀질거리고 불순종하고 했죠. 선지자도 말 안 들었습니다. 제사장은 다 죽여버렸어요. 싸그리 다 죽여버렸어. 누가? 사울왕이. 누가 사울왕에게 맞는 말을 하겠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 그러니까 평상시에 사울왕도 뭘 하지 않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위급한 상황이 찾아오니까 뭐 한 거예요? 말씀을 구하니 하나님께서 얘기해 안 해?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기갈이 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평상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은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심은 대로 거둡니다. 여러분이 관심 없으면 하나님도 관심 안 둡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관심을 둬야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관심을 두신다고.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고 대접한 대로 대접을 받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모든 선지자의 말씀이라고 강령이라고 말씀했듯이. 아멘. 그러니까 평상시 뭐 하셔야 되냐면 말씀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 그러면 위급한 중에도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다윗과 같았잖아. 다윗은 위급한 중에도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 해주시니까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에봇을 가져와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쫓아가야 됩니까? 어떻게 안 가야 됩니까? 뭐하라고 말씀해요? 쫓아가라. 내가 잡아주겠다 하고 하니까 말씀을 힘입어서 쫓아갔더니 다 역사가 나타나잖아. 다윗은 평상시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기 때문에 위급한 중에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야. 말씀의 구름 기둥을 누구에게 나타나냐? 말씀에 평상시 관심을 가지셔야 돼. 그래야지만 말씀의 구름 기둥에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럼 성령의 불기둥은 이건 좀 설명이 어렵지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행한다. 조심하셔야 되는데 최소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행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셔야 돼. 제일 중요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셔야 돼. 그 다음에 성령의 음성은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너에게 주신다라고 또 말씀했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말씀이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 말씀 아실 텐데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성경에 고린도전서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자, 말씀이 지금 얘기가 빨라져요. 지금 할 게 많은데 자, 몇 절 보냐면 자, 2장 9절 보시면 2장 9절 보시면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는데 우리 인간은 알 수 있다 없다 모른다 그 뜻이에요. 그렇지만 누구는 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뭐 하신다? 우리는 모르는데 성령이 나한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얘기해 주시는데 성령은 뭐까지도 다 아시냐면 모든 것 다 압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니까 또 곧 하나님의 뭐까지도 깊은 것까지도 다 다 알고 계신 분이 그 성령님인데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뭐 하신다? 보여주신다라는 거지.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는 영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다음에 그래서 뭘 가르쳐주냐?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신 것?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다. 누가?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누가 얘기해 주신다? 성령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고 예비한 것을 알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는 모든 역할을 누가 하시냐면 성령이 하신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이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시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소원을 주십니다. 씨앗을 주셔. 하나님의 성령은 씨앗을 딱 그 사람의 심령 속에 딱 떨어뜨려 놓습니다. 떨어뜨려 놓으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기도하든지 말씀을 듣든지 성령의 충만한 느낌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씨앗이 요 속에서 뭐냐면 싹싹싹 자랍니다. 막 이게 막 자라간단 말이에요. 쭉 자라가서 나중에 얼만큼 자라냐면 그가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하고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내 속에서 계속 자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이 있어야 돼요. 빌립보서 2장에 보시면 그 말씀이 있다고. 빌립보서 2장 13절 보시면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뭘 두고 행하신다? 내 속에다 소원을 딱 떨어뜨려 놓습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서 계속 기도하면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할 때마다 내 속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있어. 거기에 있으면 뭐 하셔야 되냐면 이게 누구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그걸 따라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의 불기둥을 쫓아가는 모습이에요.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잘 안 해. 성령님은 그렇게 잘 안 하셔. 아시겠죠? 성령님은 때로는 물론 그렇게 하실 때도 있기는 있어. 가끔씩 있습니다. 있기는 있어요. 없다고는 얘기할 수 없는데 자꾸 그런 쪽으로 쫓아가니까 이게 자꾸 이상한 쪽으로 빠지니까 그건 조심하시고 아시겠죠? 확실한 것은 뭘 두고 행하신다?
소원을 두고 행하시고 이 소원은 언제 역사하냐? 내 속이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성령 충만하면 점점 그 소원이 가득 내 이 안을 가득 채운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기를 그래서 그러한 인도를 받아야지만 하나님이 쓰실 수가 있지. 지 마음대로 하는데 쓰겠냐고. 안 그랬어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쓰임 받지.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넘어가서 야긴과 보아스. 야긴의 뜻이 뭐예요? 야긴. 야긴. 자, 성경을 보시면 자, 역대하 3장 15절 보시면 역대하 3장 15절 보시면 자, 성전 앞에 기둥들을 만드셨으니 높이가 35규빗이네.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다. 그러니까 20규빗이네. 내가 지금 그러니까 기둥은 35. 그다음에 꼭대기에 머리가 있어. 이렇게 기둥이 이렇게 세워져 있으면 기둥에 머리가 이렇게 있다고. 이게 몇 규빗? 이게 5규빗. 이게 35규빗 해서 총 40규빗. 그러니까 약 18에서 20m입니다. 그러니까 한 규빗이 여기서 여기까지니까 이게 팔이 큰 사람은 50cm, 적은 사람은 45cm 해가지고 사람마다 약간씩 재는 게 틀려 이게. 그래서 약 20m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머리에 두르고 석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을 쭉 돼 있는데 그래서 그 두 기둥의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은 뭐고? 야긴. 그 다음에 왼쪽은 부하스라 불렀더라. 야긴의 이름이 뭐예요? 자, 이건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야긴은 거기 보면 관주에 보면 적겠어요. 야긴은 저가 세우리라 그런 뜻이에요. 세우리라 이렇게 적었어요. 부하스는 저에게 관주에 이렇게 적겠어요. 저에게 능력이 있다. 능력이 있다. 이렇게 적겠어요.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이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일들을 누가 세우신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다음에 또 누구에게 능력이 있다?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는 걸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를 기둥으로 세우신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근데 더 중요한 해석이 뭐냐? 요 절을 하나님 말고 나라고 하십시오. 나라고 나. 뭔 뜻이냐면 하나님이 세우시지. 당연히 하나님이 세우신 거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세워서 그 일을 하신다라는 거야. 나를 뭘로 세워서? 기둥으로 세워서 그 일을 하신다라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뭘로 세워서? 기둥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고. 당연히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죠. 근데 그 능력 있는 분이 누구 속에 있어? 내 속에 있잖아. 내 속에 누가 있냐? 하나님이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능력 많으신 그분이 내 속에 있으니까 나를 통해서 뭐가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뭔 뜻이냐면 이렇게 하면 절대 하나님께서 기둥으로 못 써요. 저는요 연약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절대 기둥으로 못 써. 아시겠죠? 비록 좀 안 될 것 같아도 어려울 것 같아도 주님이 하시면 하죠.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죠.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뭐 하시냐면 기둥으로 쓰신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 보십시오. 여호수아와 갈렙. 열 정탐꾼이 그렇게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도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 그래요? 뭐 하시면?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뭐다? 밥이라. 먹이라고 바뀌었는데 밥이다. 밥이 좀 더 찰지게 느껴져. 찰지게 느껴져요. 밥이라. 그렇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뭐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렇게 고백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정복의 기둥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또 성경에 비슷한 내용이 또 하나가 더 있죠. 그게 뭐냐면 이사야 6장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된 사람을 쓰신다고.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이르되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주님 써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면 기둥으로 쓴단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청년들 담당할 때 제가 담당한 기관 이름이 요한 순교자 훈련원인데
지금 이 설교 이제 동영상 나가면 유한 애들도 많이 듣습니다. 듣는데 유한 순교자 훈련원에 표가 있어요. 표가 뭐냐면 영어입니다. 영어. 내가 영어를 썼어. 영어를 모르는 사람이 영어를 썼어. 그게 뭐냐면 영어 안 쓰다 보니까 헷갈리네. First and best라고 적었어요. 이거 제가 제일 처음에 한 겁니다. 내가 만든 표야, 이거. 이거 가끔씩 보면 딴 데서 쓰는데, 이거 제가 25년 전에 만든 표입니다. 기도하다가 청년들을 어떤 정신을 가지게끔 만드는 것이 좋을까 하고 기도하다가 이런 정신을 심어줘야겠다 하고 만든 게 뭐냐면 표가 first and best입니다. first가 뭐예요? 이게 첫째란 뜻이고, 첫째, 처음 그런 뜻입니다. 시작 그 뜻이죠. 그런 뜻입니다. 베스트는 최고, 최상, 최선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들에게 이런 의식을 심어줘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뭐냐면 이건 도전하라는 뜻입니다. 도전하라. 도전해보라. 그 뜻이에요. 안 되더라도 해보라는 겁니다. 울산에 비슷한 사람이 있었죠. 대단한 분. 누구예요? 정정 회장. 뭐라고 늘 얘기했어요? 해봤어? 해봤어? 해봤냐고. 라고 얘기했듯이 해보라는 겁니다. 도전해보라는 거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해보라는 겁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세상 속담에도 에디슨이 얘기했나? 성공은 뭐라고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얘기했잖아. 실패 없이 뭐가 없어요? 성공이 없듯이 해봐야 돼. 도전하지 않고 성공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도전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도전해보라 그러고 실수할 수 있지. 그러니까 지도자가 실수하든지 뭐 실패하든지 그것을 뭐 해줘야 되냐면 포용해줘야 돼. 인정해줘야 됩니다. 또다시 해봐. 그렇게 해야지만 계속 도전하고 그래서 자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청년들을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계속 도전하게 만들어서 자기 나름대로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 가게끔 인도해 나가야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표가 뭐냐면 퍼스트. 그 다음에 베스트. 뭐냐? 이왕 하려 그러면 최고가 돼봐라 라고 얘기한 뜻 하나가 있고, 이왕 하려 그러면 뭘 다해봐라? 최선을 다해봐라. 그런 어떤 의식을 심어주려고 제가 저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뭐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둥으로 세울 수 있는 겁니다. MBC, 지금 요즘 MBC 욕먹는데 MBC 예능에 이런 프로가 있었죠. 지금도 있나 모르겠는데 무한도전이 있어요. 무한도전. 무한도전의 원래 이름이 뭐예요? 무모한 도전입니다. 무모한 도전을 해보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도전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이제 웃기는 거죠. 웃기는 예능이지만, 근데 우리의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순종해 나갈 때는 때로는 이것이 뭐처럼 느껴지냐면 무모한 도전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무모하게 느껴지는 도전이라 할지라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해보겠다, 내가 세워보겠다, 하나님이 내 속에 있으니까 나도 한번 해보겠다 하고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 그 도전에 성공할 수 있고 일을 이룰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 뭐 하시냐면 기둥으로 쓴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나는 못해요. 그러면 절대 그 사람은 하나님이 뭐 할 수 없냐면 기둥으로 쓸 수가 없어. 왜? 도전을 안 해보니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이런 도전을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천 목사님이야. 천 목사. 말도 안 되는 걸 자꾸 시켜. 말도 안 되는 걸 자꾸 시켜. 지금 30년 동안 그걸 쫓아가는데 힘들어 죽겠어.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청교도 목사님들도 힘들어 죽겠대. 너무 무모한 도전을 너무 많이 시켜.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 다 도전에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도전은 거의 다 실패합니다. 대기업이 기획해가지고 아주 이 대기업의 기획실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 똑똑한 사람들이 기획을 해가지고 계획을 짜가지고 어떤 사업을 진행해 나갈 때 성공률이 몇 %냐? 불과 2에서 3%랍니다. 100가지를 하면 두세 개 성공하고 나머지 90 몇 개는 다 실패한답니다. 어디 그 조사 자료를 봤더니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할 때 두세 개가 결국은 그 기업을 점점 크게 살린다라는 거야. 그걸 성공하면. 나머지 90 몇 %의 도전은 다 실패로 가지만, 근데 그 실패가 있더라도 도전하니까 계속 커가는 겁니다. 마치 이건희 회장도 그랬잖아. 예전에 뭐라 그랬어요? 뭐하고 뭐 빼고는, 부인하고 자식 빼고는 다 뭐 하라고요? 다 바꾸라 그랬잖아. 그 다 바꾸라고 했던 그것이 결국은 대한민국의 삼성, 지금의 삼성전자를 만든 거 아니냐고. 그런 도전 정신이. 아멘?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저에게 능력이 있다. 나에게, 그래, 내 속에 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세우실 거니까.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세울 거니까.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도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그 사람을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일에 기둥으로 세운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한번 다 어떻게 기둥이 되어보는, 연세가 있다 할지라도 한번 도전해 보시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